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부분들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9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에 승리하는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의 최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상자가 2만 명이나 넘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상자가 2만 명이나 넘게 나타난 이 전쟁을 성경 저자는 단 3줄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6절, 7절, 8절. 단 3줄로 딱 끝내면서 결국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다윗이 그 승리를 두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33절 쭉 뒷부분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슬픔 넘어 이 압살롬이 죽어가는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2만 명이나 죽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단 3절로 끝내거든요. 6절, 7절, 8절. 근데 이 압살롬이 죽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돌무더기에 묻히는 장면, 그리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총 9절이나 되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승리하는 이 전쟁,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는 3줄밖에 없는데 왜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9절이나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현미경식 설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압살롬의 최후의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최후가 된 인생의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압살롬의 최후가 된 인생의 자랑거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큰 장점인데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되었던 것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장점인데 그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된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복권에 당첨된 그 사건 하나만으로 결국 방탕하고 타락하고 결국 문란해지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쪽나버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장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일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었던 부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최후를 앞당기는, 그의 죽음을 부르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읽을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한마디로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머리는 자랑거리였어요. 압살롬의 머리는 자랑거리였다. 무슨 얘기냐? 성경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굉장히 멋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25절과 26절을 찾아보니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의 인기를 모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한 번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를 저울에 달아보니 약 2.3kg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완전히 미남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미남의 대표적인 특징은 풍성한 머리카락이었고 머리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당시로 보면 미남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저 역시도 점점 미남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 근데 자신의 최대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렸고 결국 그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재촉하는 촉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성경은 그 2만 명이나 죽은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는데 이 상수리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걸려 죽었다는 것,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성경을 한번 보면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명기 율법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노란 글씨,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권을 넘봤던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압살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총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압살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지 않냐.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범죄한 인류가 맞이할 최후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은 저주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최후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이런 아픔,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이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결국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나 많은 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상수리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결국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면서 일순간에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부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전쟁이든 인간사든 모든 세상 역사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 최후의 자랑거리는 나를 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압살롬의 최후가 된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압살롬의 최후가 된 인생의 기념비.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들을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의 왕 다윗을 왜 이렇게 대적을 했을까? 그리고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대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뒷부분에서 이 압살롬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7절입니다.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그 사람에게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에 대해서 좋게 대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랬을 때 요압이 갑니다. 그러면서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창 셋으로 심장을 찔러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더라. 상상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 한 절 더 보죠.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더 읽을게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그 압살롬은
숲속 한가운데 있는 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위로 수많은 돌들이 던져졌고요. 그것은 커다란 돌 무더기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시체를 돌로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리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가 저주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한 사람을 시체를 구덩이에 넣고 돌로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든 것은 그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받았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도둑질을 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또 아이성의 왕이었던 그 사람도 죽었을 때 또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해요. 그는 그 사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적질했던 사람, 그 적군에 대해서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돌 무더기를 쌓는데, 지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돌무덤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의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역을 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역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길 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없는 게 아니 있었어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으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동남쪽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조금 더 큰 사진 혹시 있을까요? 네, 초라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 저도 저기 가고 싶었는데 저기는 아랍 사람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멀리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의 저 모습입니다. 너무 초라하죠. 근데 이 자신의 이름으로 압살롬 기념비를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2만 명이 죽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압살롬 이 최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압살롬의 기념비,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유대인들은 거의 거기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아랍에 있는 아랍 사람들의 자녀들인 아이들이 놀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혹여나 유대인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또 돌을 던지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만들었으나, 결국 자신의 기념비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받는 그런 부분들로 전락하고 말아요.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아버지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의 최후는, 그의 결말은 이렇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본이 바로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언어를 흩으시면서 결국 그들의 작전과 계략을 다 파하시죠.
그러면서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든 영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때 보여지는 최후의 모습을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랑거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살롬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예요. 샬롬, 살롬, 평화라는 의미예요. 지난번 솔로몬 얘기할 때 솔로몬도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압살롬의 이름의 뜻도 샬롬의 아버지, 즉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쭉 보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 그는 왜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인 다윗 왕의 반역을 하면서 이렇게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최근에 책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더 연결 대표인 김윤나라는 사람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에서도 강연을 하셨는데요, 김윤나 씨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캐치볼 하듯이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말이 있고, 반대로 피구하듯이 상대방을 맞추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캐치볼을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잖아요. 캐치볼 하듯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는 말이 있고, 피구해서 맞추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장에 꽂히고 가슴에 꽂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피구하듯이 하는 말은 본인이 던지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깨닫지 못하는 말, 피구하는 말을 할까?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압살롬이 왜 이런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누이 다말,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누이를 강간하면서 자기 여동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압살롬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또 지나도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그 어떤 조치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복형 암논에 대한 분노와 그 상처가 점점 쌓여갑니다. 아버지가 뭔가 해결을 하고 아버지가 처벌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하자.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논을 처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가면서 결국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권위까지 이어져 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다윗 왕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었을지 모르나 아들 압살롬에게는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분노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그 상처를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결책도 그 누구도 그 압살롬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회복되지 않은 그 상처는 결국 씁쓸한 결말을 낳고 말죠.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제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 친척도 아니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압살롬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묵상을 해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해놓고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압살롬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고 쫓겨났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인정 안 해줘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해줘. 결국 그 상처는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결국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부분들로 생겨나고 있더라.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제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술, 폭력, 뭐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요. 같이 둘이 앉아서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들 야구장도 가고 캠핑도 가고 아들과 함께 여행도 가는데 저는 제 아버지랑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던 제 아내의 도움과 아내의 섬김과 또 주변에서 만난 좋은 멘토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고 저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 피구하듯이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심장에 꽂히는 그런 표현들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하고 또 깨닫고 치료하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멋진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젊은이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모습이라기보다는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어떤 실망,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던 그 불신이 나와 관계는 누군가 또 그 사람에게 불신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을 손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암논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들 암논이 그 일을 했다고 어떻게 뭐라고 해요? 못하죠. 자기는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모습을 압살롬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도 또 후궁을 드리고 또 후궁을 드리는 그 모습을 압살롬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암논까지. 이건 아버지가 아니다.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없었고 결국 씁쓸한 최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압살롬과 같은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있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니고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다윗 왕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압살롬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그런 상처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